조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쳐다봐 주시고 사랑의 눈빛을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나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고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본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정순희 장로님. 잠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온갖 꽃들이 여기저기서 피어나고 정말 좋은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사람들은 죽고 아프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이 약동하게 하시고 움트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복과 저주를 사망과 생명을 너희 앞에 두었는데 너희가 살기 위하여서 생명을 택하라고 축복받는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주님, 사람들이 다 같이 원하는 것이 생명이요 장수이고 또 복인데 주님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런 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소망이 허망하지 않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의 기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에 코박고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세상의 열의 여덟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성경을 본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도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이 말씀을 통하여 서로 교류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심겨져서 주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말씀이 말씀으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체험으로 또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래를 위하여 공부하고 있는 청년도 있고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 청년들이 우리의 미래인 것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이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가 물려줄 것이 정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에게 정말 이 땅에서 죄악된 상황에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오직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경배함으로 이 땅에서 귀하고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성관 목사님, 서태원 목사님, 정찬균 목사님, 우리 큰 목사님, 윤 목사님, 오우연 목사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각각 분량대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건강을 주시고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 필요한 모든 능력들을 주셔서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 길을 오고 가시는 정찬균 목사님, 윤복현 목사님께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주님 또 각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가정들이 편안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급한 소식이 오가지 않도록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껏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먼 곳에 나가서 말씀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서 바라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 권세를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뭔가 은사들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잘 증거하는 생명 구원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그런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바라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바라기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함으로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7절로 22절, 마태복음 9장 27절로 34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7절로 22절, 마태복음 9장 27절로 34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노술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마태복음 9장 27절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멘. 오늘은 뜰 특송으로 주바라기 뜰 특송이 있겠습니다. 제가 뭐라 된 것 같죠? 너무 멋집니다. 겁나 그렇습니다만 이거를 10년도 전에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삑살이 날 것 같아서 이거 마이크를 안 된다 했는데 목사님이 되라고 하십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주바라기들이 저밖에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기도를 하셔야 될지 아시겠죠? 오늘 다 열심히 기도하실 거예요? 네. 열심히 기도하신다 해야지 찬양을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도 안 나오고 기타도 못 쳐요. 그런데 할 수 없이 합니다. 아니, 할 수 없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가까이 있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정말 좋습니다. 분위기가 앵콜 해야 될 분위기입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장로님 덕분에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로뎀교회 다닌 지 벌써 6년째.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부터 22일부터 4월 6일까지 지금 5번째 주 사순절 기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순절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이사야서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두 소경과 한 벙어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소경의 믿음에 감동한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말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놀랬고 예수님을 전능한 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것에, 그 고백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며 예수를 따라다녔을 때 단순히 소리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주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또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에 응답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누군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줄 압니다. 그가 말을 못해서 말을 안 했지 사실은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가 직접 말로 해야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참으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귀신 들린 자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면 그것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맹인이고 벙어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그러했죠.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이 그리고 공동체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나아올수록 돕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나 맹인처럼 벙어리처럼 도저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띵가띵가 놀러만 다녔습니다. 놀러 다녔지만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이 저를 신학교에 보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도 말씀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답답했고 여러 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저를 위해서 고생하는 아내 때문에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인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하소연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저 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수도 없이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도 주님이 믿음의 고백으로 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도록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치유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육체와 영혼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온전히 회복시킨다는 말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이지 않고 영원히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두 소경의 눈을 만지시며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때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이 벙어리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때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치유하셨습니다. 제가 목포대학교 외국인 학생들을 섬기다 보면,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아이들의 사정을 가까이 듣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아버지의 외도로, 또 어떤 친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찌들어 있어서, 또 어떤 친구는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열등감 속에서 끊임없이 상처 가운데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깊은 상처로 주변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것 말고는 무엇이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내어놓고 내 모습이 이렇게 상했습니다, 깨졌습니다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그 막힘에서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이 싫어서 멀리 도망가고 싶은 아이들, 그러나 도망가지 않고 함께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며 주님은 참으로 온전한 치유자이심을 느낍니다. 셋째로 주님의 존재와 능력은 이 땅 가운데 분리와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맹인과 벙어리, 그들을 본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3절로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은 확실히 분명히 분리와 심판을 가져옵니다. 무리들은 놀랐다고 했습니다. 놀랐다고 한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기쁨과 즐거움의 놀람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너무 기쁘고 즐거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분노와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마치 귀신의 왕이라고까지 치부해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삶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먼 훗날 저 천국에 가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주님을 위해 선택하는 그 순간 그곳에서 일어나는 분리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의 존재와 능력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분리와 심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순절 영성이 필요합니까? 첫째,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순절 영성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여기서, 다락방에서 나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순절 영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순절 영성이 필요합니까? 둘째로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는 사순절 영성이 필요합니다. 젊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것이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는 사순절 영성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꾸미기도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 그것을 그대로 주님께 드러내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순절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깨져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말할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깨진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순절 영성이 필요합니까? 셋째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에 놀라는 사순절 영성이 필요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에 놀라는 그 사순절 영성,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능력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분리와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존재와 능력에 기뻐하며 나아오지 않으면 그때 주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에 놀라는 사순절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바로 이 사순절 영성의 환상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영성은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합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사순절 영성에 대한 이 환상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입니다. 사순절 영성으로 환상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이 사순절 영성의 환상에 푹 잠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 17절로 18절에 내가 곧 주님이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서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 그분의 희생만이 오늘 우리에게 용서와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 그분의 부활만이 오늘 우리에게 회개와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사순절 영성의 환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그분의 백성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사야 60장 19절로 20절에 다시는 낮에 내 빛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해가 달도 내게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해와 달과 빛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호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십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사순절 영성의 환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통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환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60장 21절로 22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다는 소망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그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와 미래에까지 소망으로 갖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순절 영성과 그 환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내며 나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순절 영성과 그 환상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끊임없는 위로하심이 사순절 영성과 그 환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온 성도님들과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